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79강입니다. 벌써 78번을 설교를 했고 앞으로 한 20강쯤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어른으로 끌려갔던 분들은 바벨론 땅에서 다 죽었어요. 아주 어린아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게 된 거예요. 아직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심령을 깨우니까 이상하게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 서두에 나온 그런 지금 반응이고 그런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렇고요 4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첫째는 너희의 연약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한 조각가가 채석장에서 돌 하나를 떠왔어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이런 돌을 하나를 떠왔어요. 이 돌 보이죠? 이 돌을 하나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조각가가 이 돌을 가져다가 열심을 다해서 잘라내고 정으로 쪼아내고 아주 부지런히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조각 작품을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돌을 가지고 이런 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도 유명한 다비드상이에요. 이게 다윗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태리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 이 아까 떠낸 그 돌 하나와 이 조각품의 가치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돌은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조각품은 수천억, 여러분 수천억에도 안 팝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 한 점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1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천만 명쯤 된대요.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그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그 그림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 작품인 이 다비드상 역시도 모나리자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작품, 국보예요. 이태리에서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떠낸 그곳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암석에서 너희들을 떠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쪼아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셔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역경들을 잘 여러분 거치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런 조각작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물로 그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일도 잘 풀리고 잘 됐는데 우리 가족들이 단란하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때가 참 행복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기들이 가족들하고 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살아갔던 거, 그게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너희들이 되었다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한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풍부했어요. 잘 살았어요. 종도 많았어요. 양도 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 갔다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르시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 버려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의 아내 사레가 여러분 바로 왕과 결혼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결혼시켜 버려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롯과 헤어지게 되고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롯 때문에 전쟁에도 개입되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할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 여러분 대단한 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기근도 만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바로의 아내로 바로에게 시집 보내버리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먹고 살았더라면 그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냥 망하는 존재가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까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비드상처럼 아주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혈혈난신으로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어내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든 것처럼, 작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을 너희는 생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의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빨리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곳들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많은 재단들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방만해져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가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사막처럼 변했던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또 가정이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사막처럼 황폐하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하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3호 유튜브 진약사 10분 성경톡 아주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전화가 자주 와요. 오늘 또 한 5통을 제가 받았어요. 4통은 사모하고 상담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였고, 한 통은 저와 상담을 원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보시고 그러면서 사모님 영상을 잘 들어보니 목사님이 방언 통변도 하신다는데 제 방언 통변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늘 방언이 통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면 그때 듣게 하신다.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내가 그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평소에 당신 방언하는 거 나는 전혀 모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 몰라야 맞아요. 원래 몰라야 맞습니다. 다 알면 막 떠버리고 다녀버리면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깨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3호 성경톡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줬어요. 그분들 중에도 아마 오늘 수요예배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화되었던 내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차갑고 냉정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딱딱하고 거친 사람과 가까이 우리는 하기 싫어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따뜻한 사람이 좋거든요. 생명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언제 풀려날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라합을 점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래요. 자, 9절 말씀으로 갑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갈급해졌고 기대 제목은 더 강렬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팔이 능력의 팔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알고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딱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원 바이트예요. 딱 한 입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믿지 않게 되면 교회를 10년 20년 안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만 쳐다봐요. 사람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그랬어요. 라합은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라합이 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다 괴물을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바다 끝에 가면은 큰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라합이 리오야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라합을 점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생선을 손질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가끔 볼 때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그 생선 파는 분이요, 구이로 해드릴까요? 조림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구이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배를 쫙 가르고요, 그냥 탁탁 잘라서 토막을 낸 다음에 소금을 쫙 뿌려서 봉지에 담아서 딱 줘요. 이게 여러분 점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 괴물을 생선을 점이는 것처럼 토막을 탁탁탁탁, 할렐루야. 그래서 조림 먹을래 구이로 먹을래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의 그 마귀들 뭐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한이 없는 분이에요. 이 리오야단을 그냥 생선을 점여버려요. 생선을 손질하는 것처럼 그냥 쫙 배를 갈라버리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소금을 쫙 뿌리고 토막을 내서 딱 우리에게 맛있게 구워 먹어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 용은 하늘을 날면서 입으로 불을 토하고 꼬리로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그 괴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용을 찔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라합이나 용은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그 악한 왕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한 번만 휘둘러 버리기도 해도, 휘둘러 버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다 생선을 재미는 것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1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제 10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실은 바로 왕이 리오야단이었다는 거예요. 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냥 바로의 나라 애굽을 완전히 토막내버리는 것을 생선 저미는 것처럼 저밀어 버린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에 있어서 무궁무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이 말씀 붙들어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작품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보물, 이 다비드상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런 의미 생각하고 읽었어요? 전혀 생각 못 하셨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이사야서 지금 보면서 이사야서 엄청 여러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수요 예배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멀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잘 전하시느냐고. 할렐루야. 하여튼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는 변치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너희들은 이런 나의 능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첫째,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백성들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면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만민들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의를 아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너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래요. 세상은 우리를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서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사야서 5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이미 선포됐고 이미 시행되고 있대요. 우리는 이미 선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불의한 인생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보세요. 그리고 땅을 한번 봐보세요. 영원히 이 하늘이 있을 것 같아요. 땅도 영원히 이 땅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게 아니죠. 5절에 보면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만민을 심판한대요. 그리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하늘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은데 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린대요. 장막이 걷어진 것처럼 다 걷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하늘에 여러분 해와 달이 존재할까요? 해와 달이 존재할 수 없어요. 별들도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보호막이 다 걷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어요. 그렇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리니까 땅이 옷같이 헤어져 버리는데, 옷이 막 찢어지잖아요. 조미 먹는 것처럼 옷이 막 낡아지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이나 그림을 통해서 달 표면을 보셨어요? 달 표면 보면 구멍도 뚫려 있고 막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게 헤어진 옷처럼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했는데, 마치 우리가 이 달처럼, 달을 볼 때 달은 아무것도 없고 막 구멍이 이렇게 큰 구멍들이 뚫려 있고 막 그런 것들, 폭탄 맞은 모습,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자외선이나 모든 걸 다 여러분 보호해 줬다가 그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해도 달도 별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땅이 황무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루살이 같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붙잡는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든지 여러분 다 그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고민했어요. 요셉도 그 고민했어요. 모세도 그 고민했어요. 저도 그 고민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그런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 역전도 만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마침내 너희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할렐루야.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지키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